코로나가 또 오래가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 밖으로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많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보죠. 영국은 왜 그런가 보니까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의료 체계가 달라요. 그는 의사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의료 활동을 하는 건 공공의료 형태로 영국은 진행되니까 뭐 공무원 사고면 사고 공무원하고 의사하고 그 월급이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뭐 별로 바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시간만 맞추면 되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오는 것인가 하면 뛰어난 인재가 아무도 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의료 체계 자체가. 자, 이렇게 되지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병들어도 병원 가게 되지면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끝낼 걸 여기는 일주일씩 한 달씩 가야 겨우 진료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개인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 의료 사업자가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페이가 굉장히 높죠. 높아서 병들어도 함부로 병원도 못 가요. 그리고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의료보험 자체가 없어요. 왜? 너무 의료보험 비싸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 아마 100배 이상 죽었어요. 한 3만 명 이상 지금 죽었죠. 우리는 뭐 300명도 안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뭐 5천 명, 6천 명이 뭐 죽는 이런 현상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채워진 이게 그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이것이 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이거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 속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코로나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사실 지나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이 의료 체계 속에서 살아서 이만큼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난 사실은 이 감사는 별로 안 갔거든요. 그냥 뭐 당연한 것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 것인가. 사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이 우리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가 누릴 복음의 비밀인데,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인가? 사실 우리 성도들은 복음 메시지는 뭐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또 메시지하면 뭐 들었던 이야기 뭐 다 아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복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드셨죠? 밥 먹었죠, 그죠? 점심에 뭘 드셨나요? 밥 먹었어요. 저녁에 또 뭐 먹을까요? 또 밥? 밥 먹어야죠.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침도 맛있고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기다려져요. 어느 날 내가 시간을 놓쳐서 점심을 못 먹어서 그냥 배가 고픈데 식당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이거 음식 준비가 너무 늦어가지고 한참 기다리더니 만드는 거야. 그냥 속으로 이 밥이 언제 나오나 하고 지금 기다려지는 거야. 그냥. 자, 그 상태는 그 사람이 어떤 거죠? 그게 몸이 건강한 사람이요. 여러분 입맛이 없다.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가 되지고 맛있고 하는 그거는 정상적인 신자들이요.
그 밥이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다려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예수님이 없는 가짜는 안 기다려져요. 그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복음의 말씀이 그것이 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가 안 기다려지고 뭐 수예배가 오든 금요 기도가 오든 뭐 그냥 테레비 보면 앉아서면 됐고 뭐 그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고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사실 그 병든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 어떤 것인가? 기도가 안 되져요. 기도가 안 되죠. 왜? 뭘 놓쳤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 잔례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들게 되어지면은 예배 기정선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냥 아침 밥이 맛있고 점심 밥이 맛있고 저녁 밥이 맛있고 이 맛있어야 되지는데 아이고 때가 되었으니까 한술 떠자 이건 영적으로 이미 건강해집니다. 망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이야기를 서론에서 먼저 끄집어내는 것인가 하면 오늘 메시지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것이 밥 먹는 것이 그게 반복입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는데 또 밥입니까? 저녁 먹는데 또 밥입니까? 그건 생명입니다. 그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복음 메시지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들려주지 않고 반복으로 내 귀에 들려진다 그러면은 이미 그 영적 상태는 이미 병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는 들어도 또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묵상이 되죠. 이 상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기록되어 있죠. 올바른 바른 진단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나요? 왜 인간이 같은 고통을 왜 찾아온 것인가요? 자, 병원에서 환자를 제가 만났어요.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이 무슨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암 걸렸느냐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암 걸릴 만큼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요. 맞아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잘못을 범해서 암 걸린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문제 원인을 진단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까닭멀쩡한 실패한 인생을 왜 찾아나요? 죄 때문에. 왜 운명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인가요? 죄 때문에. 왜 인생 가운데 흑암새 덮이나요? 무엇 때문에? 산설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단에 속고 죄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왔다. 이 사실 우리 지금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뭐가 안 된다고요? 올바른 진단이 안 되져요. 모든 문제의 원인 자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걸 진단이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나와야 뭐가 찾아오는 해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오는데 자꾸만 틀리게 진단을 해요. 틀리게.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아니요. 이미 내가 어디에 놓여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 3장 속에 내가 잡혀 있어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난 모든 문제, 미국처럼 유럽처럼 잘 살아도 정신 문제, 심각한 중독 문제들, 영적 문제들 심각하게 찾아와요. 돈 많다고 메르스 사태, 지금 코로나 사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인간 힘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들, 오늘 이 부분을 두고서 여러분이 가정을 진단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형제들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원인 속에, 이 속에 내 식구들이, 내 형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제가 어디서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모르고 지금 현재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가요. 돈만 벌면 될까 싶어서, 승감이 될까 싶어서.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뭘 심어주길 원합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 공부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승가도 많아요. 출세하게 만들어서 내 자식한테 내가 많이 남겨주지 않겠나? 남겨두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틀린 해답이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해답인데 틀린 해답이요. 틀린 해답이요. 사단이요, 우리가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켜요.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네가 하나쯤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내 피림의 귀신 능력을 의지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뇌운동이나 프리메이션이나 이것이 다 뭐 하는 것인지 압니까? 이거 전부 귀신 섬겨서 나오기는 내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은 안 되져요. 여러분 자식들 왜 교회 안 다니죠? 뭐가 안 심어졌죠? 진단이 안 되진 거예요. 진단이 첫 번째. 진단이 안 되지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진단이 안 되지니까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처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틀린 거. 그래서 오로지 돈만 벌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져요. 바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식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써가지고 사기한테, 사단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사단 왜 이렇게 무슨 해답 주었어요? 틀린 해답을 우리에게 준 것이요. 틀린 해답을. 돈을 벌면 돼요. 승감이 되진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 목인지 압니까?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여러분 자식들이 이거 자꾸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서 해답을 준다고 만들죠. 사단이 그 망할 해답이에요. 그거 자체는.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에게 뭘로 속이는 겁니까? 또 다른 걸로 해답을 줘. 착하게 살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선을 행하면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 다 틀린 해답들이요. 철저하게 사단이 사기꾼이요.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틀리게 하고 앉았어요. 어디서 지금 출발한지 압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 자체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지금 틀린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진단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잡혀 있다고요? 틀린 해답을, 처방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오전 몇 시에 나왔던 왜 잔치에 초청해도 왜 안 왔지요?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사업에 가야 되지고, 나는 35거리 지금 시험해야 되지고, 전부 어디 빠지는 건가 하면은 전부 사단이 틀린 해답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빠지는 것이라. 교회 다니면서도 틀린 해답에. 그래서 제가 오늘 몇 시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기도응답 왜 없나요? 왜 자꾸만 가정의 문제가 왜 생겨나지나요?
왜 제가 실패한 인생은 왜 찾아오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왜 나한테 고통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 줄까요? 하나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진짜 해답을 주었는데 틀린 해답 붙들고서 이놈한테 자꾸 속아 살아가니까 속히 깨달으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구나.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틀린 해답 붙들고 내가 실패한 인생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게 나와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해답을 찾게 되잖아요. 진짜 해답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만이 해답입니까?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겁니다. 하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것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을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신앙도 하는데도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제 권세 잡은 자를 그놈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본성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이서 지금 다 잡혀 있는 것이에요. 해답 없어요, 여러분. 제하고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전사가 온 거예요, 그죠? 그 권사님은 목사 딸이요. 그리고 남편은 장로고. 근데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나보고 뭘 자랑하는 것인가 하면 큰아들은 양품점 해가지고 1년에 집 한 채씩 사고, 둘째는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번에 검사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 지금 뭐 한다고요? 교회 안 가요. 근데 그거를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 자식들 복 받았다고 막 속에서 내가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 들어가지는 것인지. 여러분 그 축복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안 믿어도 내 자식 잘 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착각들 하는 것이에요. 진짜 축복은 바로 무엇이 축복인 것인가? 진짜 해답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진짜죠. 인생의 재앙이 닥치는 것은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보다 피할 수 없어요. 우산은 언제 필요하죠? 비 올 때 우산이 필요합니다. 비 오지 아니하면 우산은 거지장스러워요. 저는 우산 들고 그냥 나가면은 10번에 아마 6, 7번은 그냥 놓고 와요. 그냥. 비 꽂히면은 나도 모르게 놓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아차 싶어가지고 찾으러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멀리 와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 그냥. 집에 와서 보면은 놓고 왔네, 그냥. 우산이 거지장스러워요. 근데 언제 필요하죠? 비 올 때. 비 올 때 우산 없으면 많은 겁니까? 피할 길 없이 비 맞아야 되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나 여러분 식구들이 비 안 올 때는 우산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전혀 표가 나지 않아요. 어느 날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왜 이 같은 문제가 왜 생겨나 하게 되었을 때는 뭐가 없다고요? 피할 길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무하도록 내 자녀 가슴속에 내가 복음을 심어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해답이 바로 뭡니까?
참 해답으로 누굴 주셨나요? 그리스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된 제상이 되셨고 흑암에서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이걸 안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 되시면 정말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흐르던 모든 흑암의 지워지가 믿어지는 순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 믿을지 장이 멈춥니다. 믿어질 때는 질병도 해결되집니다. 여러분 가지 영적 문제 해결되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내가 실제로 지금 실패하는 것은 참 해답은 그리스도를 내가 놓친 거로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이. 왜 기도 응답이 없죠?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찾아오는 것인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참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왜 예배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고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인가? 딴 것도 아니에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돼요. 왜 새벽 예배 왜 나옵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수예배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해서 자리 채워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예배 안 드리고 수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테레비 보는 거 입에 땅 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뭐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가? 메시지를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라는 것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들을 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인지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인가?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안 잡혀졌는데 예수가 해달라는 사실 자체로 수많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해 주게 되었을 때 그 언약성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내가 뭘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놓치는 것이에요. 이건 놓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복음의 흐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 그 시대에 맞춰서 뭘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맞는 그 복음을 붙잡았던 자들마다 이 사람이 다 승리한 것이라. 인간이 사단을 쏟고 죄를 하나를 떠나게 됐을 때 적각주는 뭘 주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뭘 잡았다고요? 이 언약을 잡은 것이에요. 모세는 뭘 잡았나요? 어머니 요벳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그 복음을 하나님 직접 거기 나타나셔서 주셨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 복음 이거 잡은 것이에요. 이거 잡은 것이에요. 노아는 뭘 잡았나요? 방주 만들다는 이 복음 잡은 것이에요. 포로 시대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사에게 이사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란 이 언약 이거 잡았어요. 초대교회 로마 석국 시대는 뭘 주셨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 이거 잡았어요. 이건 왜 복음 흐름 속에 설명하는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시대마다 맞춰 사는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언약을. 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참 연결을 세우고 정목사를 목사로 세운 것은 단 목적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때 주셨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주었고, 주로 3장 18절 말씀을 그 시대에 그때 그 사람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내가 잡아야 될 복음 메시지를 이 시대에 주는 이 언약을 이거 잡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뭘 잡았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잡았어요. 루터는 뭘 잡았나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뭘 준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뭘 잡는 겁니까? 이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잡아라. 나의 언약으로 잡아라. 이 언약과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사실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체험하고 이거 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힘과 권세 여러분 지금 다 알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부탁합니다. 집집마다 언약 기도문 지금 다 갖고 있죠? 나눠드리는 거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 녹취를 하세요. 거기에 신부가 권세 다 나와요. 분별 상태 다 나오고 성도의 5가지 확신들 다 나와요. 그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면은 그걸 붙들고 그거 붙들고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녹취를 해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셔서 정말 그걸 녹취를 하게 되지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녹취를 하면서 계속 리바이벌을 하면서 내 속에 이것이 확인되게 되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진 것인지 이것이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괜히 걱정했구나. 자, 일본에 있는 삼촌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 그 재산을 상속하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송금해서 보냈는데 돈이 자그마한 1,000억이 왔어. 자, 1,000억이 통장에 입금된다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늘 뭐라죠? 돈 걱정하고 살았지, 그지? 살았죠. 그러나 1,000억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송금된 것이, 입금된 것이 입금 확인을 딱 했어야 돼. 이거 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내가 성도의 힘과 권세가 여러분들이 녹취를 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걸 쓰는 중에 여러분들 속에 그래, 나는 다 가졌구나. 이제는 이 돈만 찾았으면 되지겠구나. 이게 뭐, 이게 내게 믿음으로 와야 된다. 이게
이런 복음 메시지를 묵상해보라고 참 말하게 되어주는 것은 이미 복음 안에 모든 내용 진짜 몽땅 다 들었구나. 이게 내 신분이로구나. 내 통장에 돈이 1,000억이 들어와 있구나. 뭐 하라고? 이거 확인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뭐로? 믿음으로 내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묵상하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언약 기도면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이 다 가진 거 아니냐. 이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확인된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먹어는 이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뒤따라올까요? 그래, 이 확신을 딱 쓰게 되시면 아무것도 부를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요. 난 다 가졌습니다. 전능자가 나하고 함께 하시는 신분이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죄와 승리의 확신 속에 내가 서가 있다고 그러면 다 가졌잖아요. 오늘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그럼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누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뭐가 보일까요? 아야, 교회 다녀도 저 아무개 장로고 저 아무개 권사가 교회 다녀도 지금 헛다리야. 그냥. 맨날 보고만 들어도 맨날 불신앙하고 매일 걱정하고 앉았구나. 그죠? 그게 보여져요. 그죠? 그럼 그분한테 뭐 할까요? 내가 간증하게 되어져요. 아무개 권사, 나도 당신하고 꼭 같았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거요. 그게 진짜 포럼이라고요. 뭐가 전도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림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전도라고요. 내가 누리는 거 그에서 간증해 주는 거죠. 자, 오늘 오전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뭘 보게 되지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좀 하나님 살아계시네. 복음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자식이 보면서 살아나준다. 말 안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를 보니까 맨날 인문제 쓰고 잔머리 돌리고 막 그냥 막 아이고 예수 믿어도 답답하다. 그냥 앞만 봐도 하나님 사랑이 안 보인다. 이러면 자식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무하도로 나를 부르셨어요. 이거 정인되도록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그러면 우리에게 결론으로 뭐 오는 것인가? 복음 하나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 하나면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할 것이 없어져야 맞는 겁니다. 딴 거 필요하다 이야기 자체는 그리스도가 부족해야 딴 거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좀 완전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거 진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한테 다 감춰졌어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나와 만나는 자들에게 이거 전달해 주는 것이죠. 왜 전달해 주는 것인가? 정말 진짜 이 답을 안고서 여러분 자식을 쳐다보게 되지면은, 자식 이거 놓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올라오죠?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냥 못 견디는 거죠. 부산의 욕쟁이 할머니, 불교 회장, 예수 믿고 난 후에 응답에 이걸 체험을 딱 하게 되지니까 그날 뭐 하는 것이 집안 소집을 다 했거든. 시댁한 딸들 그냥 다 데려오라고, 다 오라고. 그냥.
오늘부터 몽땅 다 예수 믿어라. 그죠?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이혼해라. 우리 딸들만 하고죠. 사회보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혼해. 좀 성질이 막 개떡 같은 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은 뭘 가졌기 때문에 확신에 딱 쓰게 되게 되지. 진짜 예수가 해담 사시하시 하게 되지 뭐 하는 것입니까? 왜? 뭘 심어주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복음 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라구나.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구나. 여러분 자녀들 뭘 남기실 것이에요? 뭐 심어주기를 원합니까? 돈 많이 남기고 싶어요? 훈련선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잘 사는 만들어주는 거 우리 그 꿈 같죠. 그거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가질 수 있는 꿈들이에요. 그러나 그 꿈은 뭐가 안 되는 것인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로는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것인가? 자라는 후대들에게 이걸 심어서 전달해 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미래가. 지난 메시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다윗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노예생으로 감옥 갔다가 당장 총리가 되어졌어. 그죠? 목동 출신이 왕이 되어졌어. 그죠? 이게 너무 흥분하는 거라고. 자기 성공의 도치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건가. 너무 바빠. 국사가 해야될 너무 많아. 그러다 뭘 놓쳤다고요? 후대 복음 전하는 이건 놓친 거죠. 이 목사님도 지금도 뭘 본인이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은 너무 전도에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왜 가는 곳곳마다 복음 들고 껌뻑 넘어가고 막 그냥 하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복음 들고 좀 성공한 거거든. 그죠? 너무 가면 너무 따라간다. 그죠?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야? 사실은 복음을 못 하는 거야. 사실은 제대로 양육 이걸 못하는 것이야. 그거 좀 후회하고 해야 돼. 우리는 진짜 내가 뭘 남게 될 것인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에게 이 복음 남게 되시겠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언될 수 있는 오늘 찬송가 내용 속에도 어머니 기도 문이죠. 나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어머니 그 성경책 나도 시시때때로 읽으면 뭘 남겼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을 남겼어요. 자식들한테. 자, 여러분 뭘 남기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비밀들, 이 복음의 비밀들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 될 가장 큰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가 누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먼저 누리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시리즈별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데 첫째는 오늘 뭘 누리는 겁니까?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했어요. 그죠? 하고 오늘은 우리가 전도자의 복음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전달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서 온 것인지 사단이 우리가 틀린 해답을 주어서 실패시키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성도들까지도 사단에 속아서 틀린 해답을 섞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참 해답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축복들 우리가 먼저 누리며 이제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바로 먼저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나도 예수님이 되겠구나, 이 같은 축복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내가 너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 한 가지 없이 표가 망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복음에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저희 삶 속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